오늘도 이 은혜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모두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은 굉장히 비유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걱정이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이 비유적인 내용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그 은혜를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웨이크보드라는 운동 해 보셨나요? 네. 저는 한번 웨이크보드가 어떤 운동인지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게 바로 웨이크보드라는 운동입니다. 배에 이렇게 줄 하나가 달려서 스노우보드처럼 생긴 그 보드를 타고 이렇게 가는 운동이 이 웨이크보드입니다. 몇 년 전에 날이 제법 따뜻하고 좀 날이 굉장히 좋을 때 제가 같이 공부하는 이 동생과 함께 이 웨이크보드를 타러 갔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수상스키라고 잘 알고 있는 이 웨이크보드를 타러 갔었습니다. 저는 이제 평소에 운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종류의 운동이든지 새롭게 배워보는 것도 좋아하고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평소에는 좀 이렇게 마음에 맞는 친구도 별로 없었고 이렇게 갈 기회도 없었는데, 마침 이 동생과 마음이 맞아서 이렇게 웨이크보드를 타러 다녀왔습니다. 다 이렇게 그 이제 가평에 이 웨이크보드를 타는, 흔히 이렇게 약간 속어인데 이 빠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다 들어보셨죠? 빠지라고 하는 곳에 좀 다녀보셨나 봐요. 네. 빠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북한 강변에 있는데 차를 타고 쭉 가면서 그 경치 좋은 곳을 이렇게 쫙 차를 타고 가면서 평소에 쌓였던 스트레스도 좀 이렇게 풀고, 좀 몸을 격하게 움직이면서 좀 이렇게 좀 기분 전환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오직 놀러 갈 생각으로 그곳을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서든 어떻게든 은혜를 주시는 게, 이렇게 놀러 갔는데도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 웨이크보드를 타러 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웃기죠? 웨이크보드를 타러 가서 은혜를 받았다는 게, 놀러가 놓고. 저는 이제 정말 평생 처음으로 그 웨이크보드를 타는 거라서, 가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거기 있는 이제 직원에게, 안전요원에게 뭐 이런저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제 출발하기 전에, 물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출발을 해야 하는지, 출발하면서 자세를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뭘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배웠습니다. 뭐 이런저런 설명을 듣고 이제 차례를 기다리면서 이제 사람들이 물에서 이제 웨이크보드를 타면서 이렇게 다니던 모습을 보면서, 이 웨이크보드, 이 수상스키라는 운동이 굉장히 성경적인 운동이구나 라는 걸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그것을 통해서 아주 작게 한번 느껴봤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제가 그때 어떻게 느꼈을까요? 첫 번째가 바로 힘을 빼고 배운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에 나가기 전에 기본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이거를 모르면 절대 물 위에 뜰 수 없고 어떻게 끌려갈 수도 없는 그런 필수적인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출발할 때 내가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내가 이걸 잡고 있을 때 자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웁니다.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으면, 맨 땅에 앉아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요,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으면 거기 이제 코치라고 하는 분이 다시 주저앉아서 또 하고, 또 가르쳐준 대로 안 하면 다시 하고, 또 배우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자세를 배웁니다. 잠깐이라도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면, 거기 보시면 안 돼요, 다시 거기 보시면 안 돼요, 다시 여기 보세요, 라고 계속 같은 동작을 반복을 합니다. 이제 배가 출발을 하게 되면 이 웨이크보드라는 운동이, 수상스키라는 운동이 이제 줄에 끌려서 이제 가게 되는 운동인데,
그 줄이 배가 나를 끌고 가는 그 힘에 끌려서 물 위에 뜨게 되는 운동인데 그 교육을 해주는 코치가 계속해서 몇 번이고 수시로 강조하면서 알려준 말 한마디가 저한테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출발할 때 절대 힘을 주지 말고 힘을 빼라는 거였습니다. 배가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갈 때 어떻게든 나는 이걸 버텨봐야 될 것 같아서 힘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코치가 하는 말이 오히려 힘을 빼고 그대로 끌려가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부드럽게 몸에 힘을 빼야 부드럽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줘보려고 어떻게든 버티면 물에 턱 걸려서 넘어지게 되거나 물에 뜨더라도 금방 물에 빠지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 가장 기초적인 첫 교육을 받을 때부터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이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는 이 파도에 싸우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 승리하기 위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서 승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이 파도를 타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 매일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새벽 예배에서 그렇게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렇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매번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절대 세상에서 이길 수 없는 필수적인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씀을 매주 다른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매주 배웁니다. 어떻게 듣다 보면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듣다 보면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본문은 달라. 저 분명히 저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물론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굉장히 좋으시기 때문에 네. 제가 가끔 그렇더라고요. 다른 본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파도를 타고 넘어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세를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배우게 되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만큼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잠시라도 놓치면 안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인 것이죠.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이렇게만 하면은 어떻게든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매주 매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들을 제대로 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매번의 예배와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번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야기이고 매번 우리가 잊어버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한 주에 한 주에 한두 번 듣는 말씀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까? 예배를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큐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이제 곧 개강하는 이제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번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사모하고 귀 기울여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잔뜩 들어가 있는 그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이끌림에 힘을 빼고 그대로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가 가야 될 긴 여정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라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계속 들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와 함께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에게 또 말하니까 이 말씀을 꼭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 이 모든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전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또 반복해서 해주시고, 앞으로 있을 그 험난한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반드시 지켜야 할, 반드시 명심해야 할 그런 기본 교육을 타정하고 차분하게 오늘 말씀에서 반복해서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7절에서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가장 어려운 것이 출발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지금 그 시점에 서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가장 어려운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 가장 어려운 것이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잘 배웠지? 그냥 가 라고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교육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 파도 속으로 출발을 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지,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기는 것에 힘을 빼고 그대로 끌려가야 물에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죠. 많이 들어오셨죠. 저도 이제 웨이크보드를 타면서 이제 교육받은 대로 하라는 대로 해갖고 무리 없이 잘 출발을 했습니다. 물에 떠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줄 하나에 의지해서 배에 이끌려서 물 위에 떠가면서 이제 코치가 시키는 대로, 배 위에 있는 코치가 시키는 대로 여러 가지 동작들을 하게 됐습니다. 코치가 손으로 이쪽 하면 막 이렇게 하고, 왼쪽으로 하고, 이쪽 하면 막 이렇게 하고, 앉아 이러면 막 이렇게 앉았다가 여러 가지 동작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배가 만드는 파도를 뚫고 앞으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잔잔하던 강 위에 배가 파도를 만들면 잘 타는 분들은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막 배에서 점프도 하고 막 회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했고요. 그냥 끌려가는 수준으로 그렇게 탔는데, 이제 코치가 이제 배 위에서 알려주는 대로 이렇게 자세도 바꾸고 방향도 잡고 하다가 또 물에 빠지기도 하고 물도 먹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타는 거구나라는 걸 익히고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신을 차리고 이제 상황을 파악하게 되니까, 이제 물속에 이렇게 동동 떠서 상황을 파악하게 되니까 그때 또 한 번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이 웨이크보드, 수상스키의 특징이 바로 이게 배와 뇌가 뭘로 연결되어 있죠? 바로 줄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라는 존재와 이 줄이라는 존재, 그리고 나의 존재를 깨닫고 나니까 여기에서 한 번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배에 이끌려 앞으로 가다 보면 결국 배가 가는 대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어도 우리는 결국 배에 이끌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웨이크보드를 타러 어디로 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북한강이었습니다. 그 가평에 그 넓은 그 긴 그 북한강 한가운데에서 배에 매달려서 그렇게 웨이크보드를 탔습니다. 이 배를 따라가다 보면 이 배가 이 출발 지점으로부터 저쪽 강 건너편에 가기도 하고 출발지로부터 멀어져서 저 멀리 한참을 빙글빙글 돌면서 제가 그렇게 파도를 즐기게 해 줍니다. 강 건너편까지 가고 좀 이렇게 저를 인도하다 보면 좀 위험한 데로 갈 법도 한데 이 배는 결코 저를 위험한 곳으로 이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저를 마음껏 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배였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그냥 앞으로 그냥 자기 속도에 맞춰서 배가 자기 속도에만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강의 상황, 물의 상황과 또 그곳에 이끌려가는 저의 상황과 또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그렇게 저를 이끌고 갔던 것이었습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서 배가 달려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제가 막 정신도 못 차리고 막 이러고 있으면 딱 저를 보고 코치가 배의 속도를 줄여줍니다. 그러다가 배가 속도가 너무 느려져서 제가 물에 꼬르륵 잠길 것 같으면 다시 속도를 내서 제가 물 위에 안전하게 떠 있을 수 있게 그렇게 속도를 조절을 해주죠. 제가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제가 아무리 속도를 늦추고 싶어도 저는 결국 이 배에게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이 바로 배 위에 있는 코치이기 때문에 그 코치가 배의 속도를 조절하는 대로 저는 그 속도에 온전히 따라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코치가 정해놓은 만큼의 속도만 따라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방향을 틀어가면서 막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 제가 막 더 가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막 저쪽으로도 가고 싶고 이쪽으로도 가고 싶고 했는데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딱 어디까지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줄의 길이만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만큼만 내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줄을 잡고 있는 한 결국 줄의 범위만큼만 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다시 얘기하면 그 줄이 닿는 범위 안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었죠. 뭘까요? 네? 알고 계시네요. 제가 이 배를 앞서가는 것을 절대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이걸 네. 물론 그 당시에는 몰랐죠. 네,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알게 됐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이 배를 앞질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쭉 해서 배 옆으로까지는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앞질러 가는 건 절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타다 보면 나에게 허락된 범위 안에서 배가 나를 이끄는 그 범위 안에서 안전한 곳에서 마음껏 물살을 가르면서 타다 보면 그 파도에 걸려서 분명히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과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파도를 타다 보면 분명히 우리는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도를 원망했죠. 저도 그랬습니다. 타다가 파도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왔어. 파도가 갑자기 튀어서 거기에 걸렸어 라고 하면서 넘어진 다음에 원망을 했습니다. 물살이 너무 거칠었다고, 파도가 나에게 너무 높게 와서 걸려 넘어졌다고 불평을 했는데, 이때 한 번 더 정신을 차려보니 저의 무지함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걸려 넘어진 파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파도는 누가 만든 것이죠? 바로 그 배가, 나를 이끌고 가는 그 배가 만든 파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도에 걸려 넘어졌을 때
물이 너무 걸려 넘어져서 줄을 놓치고 물 위에 떠 있을 때 배는 결코 나를 혼자 두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있는 곳까지 다시 와서 지금까지 굉장히 잘했다. 그 코치가 굉장히 성격이 좋았던 것 같은데 저에게 다시 와서 굉장히 잘했다고,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더 이 파도를 즐기기 위해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파도를 더 재미있게 타려면, 비록 험한 파도이지만 이 파도를 더 재미있게 타려면 한번 이렇게 자세를 바꿔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파도를 만나면 매번 넘어집니다. 넘어져서 그 파도를 보고 원망을 하죠. 난 너 이 파도가 너무 힘들다고, 또 이 파도 때문에 나는 넘어졌다고 또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파도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파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걸려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그 코치가 저에게 했던 말이 그거거든요. 파도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더 이 파도를 즐기려면 한번 내가 알려준 대로 해봐. 그리고는 제가 다시 줄을 잡고 출발할 수 있을 때 이 배는 다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출발할 때도 그냥 막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물 위를 달려왔기 때문에 저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지쳐 있었겠죠. 힘도 빠져 있었겠죠. 손으로만 이걸 잡고 있었기 때문에 팔 힘도 많이 빠져 있었을 것이고요. 막 물도 먹었을 거고, 막 트름도 하고, 막 콧물도 흘리고, 막 정신 없었을 텐데, 이것을 다 추스를 때까지, 내가 정신을 다시 차릴 수 있을 때까지, 다시 이 손잡이를 잡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준 다음에 그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출발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시 가시죠! 고! 라고 외치자 그때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저의 상황에 맞춰서 다시 출발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버틸 수 없는 속도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상태와 상황에 맞는 속도로 그렇게 출발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감히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이 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그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배가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면 결코 그 파도를 뚫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지 않으면, 끌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파도를 결코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마음껏 이 세상을 누릴 수 있는, 마음껏 이 파도를 즐길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결코 바위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지도 않으시고요. 어떻게 우리가 좀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할 그런 곳으로는 이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이끌고 가시면서 그렇다고 무작정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속도대로만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마음에 맞는 모든 것들을 살피시면서,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면서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는 속도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과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범위 안에서는 우리는 어떤 것이든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앞서 나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속도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하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린 그 파도와 물살에 불평을 하지만 결국 그 파도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그 율법대로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우리는 그 파도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점프도 할 수 있고요, 회전도 할 수 있고요, 마음껏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파도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혹 우리가 파도에 걸려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두고 그냥 떠나시는 분도 아니죠. 때로는 우리는 파도에 걸려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내 곁으로 오시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괜찮다고 격려해 주시고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응원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떻게 잘못된 자세를 취했는지, 어떻게 하면 이 파도를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한 몇십 분을 웨이크보드를 타고 수상스키를 타고 이렇게 타다 보면 굉장히 지칩니다. 한번 나갔다 오면 막 몸이 후들후들 떨릴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파도와도 싸우고 막 물도 먹고 막 이걸 붙잡고 있었으니 팔도 힘이 빠지고 덜덜덜 떨리고 굉장히 힘듭니다. 다 타고 이제 무태 돌아왔을 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다리가 막 더덜더덜더덜 막 이렇게 떨릴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제가 그냥 물 위에서 쉬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배는 제가 다시 쉴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쉴 수 있도록 그곳으로 다시 물가로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제가 대충 그냥 쉬다가 한 10분 자 쉬셨죠? 가시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시 충분히 에너지를 회복하고 충분히 쉴 다음에 제가 준비가 되었을 때 이제 또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코치가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묻고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한 번 나가면 한 20분 정도, 20분에서 25분 정도 이렇게 쭉 물을 가르고 이렇게 왔는데 쉬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15분, 20분? 1시간 넘게 쉬었습니다. 그렇게 즐기러 가서 20분 타고 1시간, 2시간 쉬다가 또 한 바퀴 타고, 그런데 그렇게 타야 다시 물에 나갔을 때 내가 정신 차리고 이 줄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한 휴식을 갖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 위에서 힘들었던 제가 따뜻한 곳에서 몸도 녹이고 젖은 몸도 말리고 푹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지친 우리를 그냥 혼자 두시거나 그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시편 23편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매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쳐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저히 저 파도로 다시 못 나갈 것 같은 우리를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괜찮아, 할 수 있어, 또 한번 해볼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파도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갈 때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의 두려움, 나의 고집, 나의 걱정,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계획 다 내려놓고 우리가 바짝 쥐고 있는 이 힘 다 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이끄심에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 매번의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파도를 즐기면서, 그냥 고군분투하면서 이악 물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즐기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이끌려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